말씀의 제목은 초절의 순간 영혼의 삶으로. 조금은 이제 제목이 조금 어려워요. 근데 오늘 설교를 다 들으시면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라는 이제 생각이 잘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설교의 모티브가 된 것이 뭐냐면 이번 한 주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 우리 그 음악 역사에 있어서 아주 그 큰 잔치가 벌어졌어요. 위대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18일 날 있었던 미국에서 그 텍사스에서 열렸는데 벤 클라이반 콘쿠르이 열렸습니다. 근데 그게 4년에 한 번 있는 피아노 대회라고 해요. 거기 대회에서 15회 때 우리 선우예건이라는 사람이 그 피아니스트가 우승을 했어요. 그리고 1년 뒤처진 이제 5년째 맞은 이번 대회 때 우리나라 그 학생이 또 우승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친구의 그 경력이나 이 모든 부분들을 보면 참 많이 놀랍고 은혜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최연소 60년 만에 있어지는 최연소 우승자이기 때문에도 참 값지지만 보통 이제 피아니스트들은요 나이가 좀 있고 또 해외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또 이렇게 연습을 하고 해야 이렇게 좀 우승을 하고 또 인정을 받게 된대요. 근데 이 친구는 한 번도 해외에 나가본 적이 없는 친구라고 해요. 그러고 나서도 이렇게 우승을 많이 했는데 이 친구의 이제 과거의 모습을 보면 이 친구는 임윤찬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가 7살 때 엄마 손에 이끌려서 동네 피아노 학원에 다니면서 이 일들이 시작됐대요. 혹시 우리 친구들 7살보다 다 많지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찬양하는데 너무 많이 은혜가 됐어요. 아니, 목사님 참 이게 빠른 찬양할 때 이렇게 눈물이 참 많이 나요. 그 가사가 너무너무 우리 아이들에게 잘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그것도 막 은혜가 되고요. 또 우리 그 정말 교회학교의 베스트 찬양 2곡 천국은 마치 그리고 또 뭐 하나 있었죠? 내 안에 부어주소서 이 정말 베스트 곡 이 2곡을 같이 찬양하는데 그게 가사가 하나하나 어쩜 이렇게 복음이 잘 담겨 있나. 그리고 이 찬양 고백을 하는 우리 아이들이 여기 소망을 담고 기도를 담으면 얼마나 멋질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이들이 그런 야곱의 축복을 받는 아이들로 잘 자라게 도와주세요 라는 막 축복이 막 되면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어린 모습으로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꿈을 품고 또 어떤 기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워가실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 너무나 가능성이고 또 너무나도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랑스러운 사람이기 때문에 참 많이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임윤찬이라는 이 친구가 7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을 때 정말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1등을 할 수 있는 그런 배경이 되었던 것이 뭐냐면 준결승에서 쳤던 이 피아노 곡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때 저는 잘 모르는데 리스트라고 하는 이 그 피아니스트 작곡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헝가리 출신의 작곡가인데요. 이 사람이 이제 연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곡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절 기교 연습곡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자기가 뭐 20살쯤 이거를 만들었는데 이거를 개정을 하고 거듭을 해서 30살 넘어서까지 그것을 개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만든 곡이 이 초절 기교 연습곡이라고. 근데 연습곡이라고 해서 되게 사람들이 이거 뭐 우습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들어봤어요. 뭐 이게 이렇게 난리일까라고 들어봤는데 여러분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저 피아노 치는 사람들 정말 존경했어요. 막 악보가요 막 정말 콩나물 이게 막 좀 악보에 가득히 배워요. 그거를 저는 여러분 저도 피아노를 배우다가 피아노로 접은 사람이에요. 양손으로 치기 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근데 지금 이거 치기도 어려운데 막 이거를 막 왔다 갔다 막 치는데 너무 대단하게 치더라고요. 그래서 이 초절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막 이게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초절의 뜻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인식이나 경험의 범위를 벗어나 그 바깥에 존재함. 또 능력이나 지혜가 보통 사람들보다 월등히 뛰어남. 이게 바로 초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생각하면 어떤 것인가? 넘사벽? 뭐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리고 그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렇게 넘사벽의 수준으로 연습을 해야 그 실력이 는다고 생각하는 이 리스트가 그렇게 작곡을 한 거죠.
근데 리스트만큼 사람들이 치기가 어려웠어요. 피아노를 치려면 손가락도 길어야 되고 또 이 부분들의 감각을 이렇게 후대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초절기교 연습곡은 리스트만이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연습곡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곡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은 이게 오디션이나 경연 프로그램에서 이것을 곡으로 연주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는 거죠. 왜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그만큼 감정을 잘 실기가 어려워서 소화해내기가 되게 어려운 곡이에요. 그거를 가지고 연주를 했을 때 준결승에서부터 이거는 우승각이다, 우승할 수 있는 충분한 사람이다라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주목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딱 보면서 이 사람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그 인터넷 저기를 다 검색해서 찾아보니까 이 친구가 예원학교를 나왔는데 이 예원학교가 크리스찬 미션 스쿨 중학교예요. 근데 일반 고등학교를 가지 않고 바로 이제 우리나라 최고의 그 예술 대학이라고 하는 그래서 한예종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거기에 바로 다이렉트로 고등학교를 안 가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그 중학교였던 예원학교에서 연주했던 그 정동제일감리교회에서 연주했던 그 자료가 딱 하나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배경이 아마 크리스찬이 아닐까. 왜냐하면 찬송가를 연주했기 때문에 물론 합주였긴 했지만 거기에 임윤찬이라는 이름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가 크리스찬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보지만 확실을치는 알지 못해.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장면을 보면서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7살이라고 하는 또 부모의 그냥 권유에 의해서 시작했던 그 하나하나가 나중에 열심히 하고 또 자기가 마음을 쏟고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일가를 이루고 아주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꿈을 품고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갖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완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대충의 실력이 아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이 초절의 순간이라고 하는 것은 젊었을 때 한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젊었을 때 반짝하고 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과 힘으로 이 다니엘과 같이 정말 오랫도록 사랑받고 또 정말 우리가 이 땅을 마감하게 될 때 천국에서도 영원한 이 최절정의 시간들을 보내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학교 어린이와 또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이스라엘이란 그 민족이 나라가 있었는데요. 강대국에 의하여서 나라가 멸망을 당하게 돼요. 우리나라처럼 남북이 갈라지게 됐는데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멸망하게 되고 또 남유다 우리나라처럼 이제 남한이 잘 버티다가 결국은 이제 100년 정도 버티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 옛날에 전쟁을 하면요, 포로를 끌고 와요. 그래서 포로를 데리고 와서 이 포로를 볼모 삼아 가지고 더 이상 너희들 까불지 마. 까불면 너희들 자녀들 가만 안 두겠어.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인질로 데려가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게 병자호란이라고 하는 이 전쟁을 하고 나서 청나라에 우리 왕자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너희 까불면 너희 왕자 죽인다. 뭐 이런 식으로 협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잡아갔을 때 이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하나가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까지도 바꿔요. 막 그 이름을 다니엘이라는 이름은 되게 좋은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벨드사살이라고 이름을 바꿨는데 이것은 벨의 통치자, 즉 바벨론에 벨이라고 하는 신이 있는데 이 신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정하게 돼요. 그리고 이 하냐냐라는 이름의 뜻은 주님은 은혜로우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바벨론식 이름인 이 마루뚝을 경외할지니라 이렇게 하면서 다 그들의 신 이름을 넣었어요. 그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바꿔가지고 나는 이렇게 마호메트를 찬양합니다 뭐 이런 이름으로 쉽게 말하면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치욕적이고 또 무서운 이름인지 몰라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벌어지면 참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나는 우리 처녀 귀신을 살아갑니다. 뭐 이런 이름을 받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상황 가운데 세상은요, 우리를 자신들의 방식대로 부르고 만들고 빚어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방식대로 빚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우리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내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지. 다른 예를 든다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목사님도 이제 직장 생활을 이제 잠시 하게 됐는데, 그 직장 생활 건데 하나님이 나를 왜 여기로 보내셨나요? 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거기를 살아내려고, 또 그거를 경험하게 되면 그 경험치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직장 생활도 하면서 또 알바도 하면서 이런 많은 그 경험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시는가 이런 거를 다 경험하게 하시고, 또 저도 그거를 못 뱉었으면 정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사십시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저도 살아내게 하셨고, 또 제법 그래도 잘 사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돈 벌기에 급급한 내 모습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주의 사랑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그 가운데서도 정말 시간을 쪼개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삶을 저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정말 어디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천만을 주신 마음대로 마음으로 이 초절의 삶을 이 7살 때부터 이민찬 군이 잘 연습하고, 그게 그의 꿈이 되고 그의 정말 그 비전이 되고, 또 그가 이렇게 좋은 업적을 남기는 사람이 될 줄 7살 때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런데 그 부분들을 자기가 하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열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와 또 손주들도 이런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주시는 그 길들을 잘 살아내다 보면 그 길들로 또 다른 길이 열리고 또 다른 문이 열리고 또 다른 은혜가 부어지고 막 이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잘 정해야 이 초절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 소년 다니엘은요, 마음에 확신을 하고 난 앞으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뭐가 있냐면, 이 바벨론으로 이제 포로로 끌려가긴 했지만 이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이제 유럽 가면 제일 좋은 학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립학교, 이 국제 왕립학교가 그 유럽에서는 가장 좋은 학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스트리아나 또 영국이라든가 이렇게 되면 왕립학교 같은 게 있거든요. 그 부분들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가 돼요. 그것처럼 이 포로로 잡혀갔지만 당시의 최강대국, 지금처럼 미국보다도 더 힘이 셌던 나라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였고 페르시아라는 나라였어요. 이 나라에서 이 왕립학교를 만든 거예요. 젊은 친구들을 어릴 때부터 가서 학습을 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나라의 최고가 될 거예요. 또 사내 진비를 먹을 걸 엄청 많이 줘요. 또 옷도 막 빵빵하게 주고 막 진짜 막 유니폼도 주고 막 그렇게 아주 잘 되어 있어요. 그럼 그 가운데서 욕심을 낼 법도 하잖아요. 나는 여기서 훌륭한 사람 될 거야. 좋은 차를 살 거야. 좋은 집을 살 거야. 좋은 옷을 입고 명품을 정말 사는 훌륭한 사람 될 거야. 막 이렇게 다짐을 할 수 있지요. 근데 이 다니엘은 다른 사람들과 다른 마음의 뜻을 정했어요. 그런 것이 나쁘고 그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 최고의 삶의 우선순위는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먼저 살 거야, 이러한 마음을 정하게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특한 생각이냐면, 목사님 자녀들이 셋이 있지만 이 세 자녀가 나는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얘기하면 참 되게 미울 때가 있어요. 막 고집 피우고 막 그러면 그럴 때가 있는데, 반대로 나는 부모님 말씀대로 난 잘 순종하고 따라갈 거야 이렇게 다짐을 하면 그렇게 이쁠 수가 없어요. 이 부모님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정말 기뻐하실까요? 부모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면요, 기껏해야 치킨 사주고 기껏해야 그냥 학용품 사주고, 우리는 그런 수준인가?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더 정말 좋은 거 많이 사주잖아요.
사주고 싶어하는 뭐 그런 것들도 많이 사주시고, 막 정말 게임기, 뭐 컴퓨터, 뭐 이런 핸드폰, 뭐 이런 것도 막 사주시잖아요. 이게 부모님을 기쁘게 할 때 그런 건데,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는 스케일이 달라요. 그래서 막 진짜 막 공부를 잘하게 하시면 이 다니엘처럼 아주 뛰어나게 공부를 잘하게 하시거나, 음악을 하면 우리 이민찬 형처럼 또는 이 군처럼 정말 멋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거나, 아주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는 훌륭한 사람을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음식을 먹으라고 얘기를 해요. 바벨론에서 주는 그 음식을 먹으라. 근데 바벨론의 음식은요, 다른 음식이 아니라 우상에게 바쳐져서 나오는 음식이에요. 이 히브리 사람들의 특징은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 특징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지 않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나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귀신에게 바쳐진 음식이라고 해서 멀리 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그 음식이 그렇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그래서 난 채소만 먹겠습니다. 저희 채소는 이제 싸다고 생각하니까 그 음식에 올리지 않는가 보죠. 근데 이게 이렇게 결단하기가 쉽지가 않은 일인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거를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정말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랑을 부어주시고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해상 사람들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우리 그 목사님 자녀들도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막 정말 어렸을 때부터 막 게임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진짜 막 PC방도 너무 많이 가고 싶은 거예요. 물론 이제 뭐 PC방 가는 것이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너무 거기에 오래 살게 되고 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분들이래 자꾸 이게 입에 배겨가지고, 그래서 PC방에 어릴 때 거의 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어릴 때 거의 게임도 안 했어요. 그리고 물론 막둥이만 빼고 물론 PC방을 막둥이가 갔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두 아들은요, 중학교 때부터 게임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그것도 쉽지 않아요. 우리 저희 큰 아들은 거의 중학교 때도 게임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게임을 하고 싶었을까요? 안 하고 싶었을까요? 그렇죠. 예, 지금 증언을 했어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너무 막 하고 싶어가지고 막 우리 집은 너무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너무 많았고, 왜 엄마 아빠는 왜 이걸 안 시켜줘요? 왜 우리는 핸드폰을 안 사줘요? 스마트폰을 안 사줘요? 이걸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가 그 부분들을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가고, 또 세상 사람들이 다 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거에 휩쓸릴 필요가 없단다. 지금은 다른 부분들을 준비해야 될 때야. 그리고 우리의 뇌가 책을 읽고 또 그림을 보고 이런 부분들이 두뇌 발달이 너무 좋으니까 또 하나님 말씀을 보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지금은 많이 좋은 것 같아 라고 우리가 권면하고 안내했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이 책을 어릴 때 되게 많이 읽었어요. 우리 막둥이 우리 언니도 책을 진짜 많이 읽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정말 세상을 여러분 쫓아 살아갈 필요가 없고, 세상 사람이 이렇게 너 살아야 돼, 이건 꼭 해야 돼, 뭐 이렇게 하면 너 진짜 왕따 당해,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쫓아 살아가는 친구들이 되어야 해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우리 아까 말씀드렸죠, 부모님 말씀 잘 따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상을 주죠, 선물을 주죠, 뭐 정말 좋은 걸 사주세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잘 들으면요, 부모와 스케일이 다르고 클래스가 다르다니까요. 하나님이 조금을 주시면 놀라운 것을 주세요. 가장 필요한 것을 주세요. 가장 근본적인 걸 주세요. 가장 결정적인 것을 주세요. 할렐루야. 그것을 꼭 우리 아이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벌써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설교 중에 이렇게 빨리 그 설교가 끝난 적이 없어요. 마지막에는 우리 정말 젊어서 순간만 초절의 삶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엄청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리고 엄청 많이 이뻐하세요. 저희가 어렸을 때 우리 친척분 중에서 저희 친척분들이 오시면 저를 그렇게 이뻐하세요. 막 쓰담쓰담 해주시고, 오시면 꼭 용돈 주시고 막 그렇게 가져가세요. 그게 너무너무 저도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친척분이 오시면 저희 이제 그렇게 가르치셨죠. 누가 돈을 주시면 받지 말아라. 꼭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거 되게 힘들잖아요. 받고는 싶은데
받는 표현을 못하고 네 괜찮습니다, 막 괜찮습니다 이러면 이제 훈련들을 받았었는데, 근데 꼭 주고 가시는, 그러면 그분을 이제 기다리는 거죠. 우리 친척분을 만날 기대를 막 어릴 때 막 그런 기대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세뱃돈보다 용돈보다 또 다른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잘 따를 때 정말 그 어떤 큰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쫓아 살아가는 것인데, 내 고집을 내려놓고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난 이렇게 할 테야 라고 얘기하는 게, 여러분 잘 보시면 내가 떼써서 좋은 게 별로 없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잘 알아보면 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이 왜 이거를 안 해주셨는지 내가 이제 알 것 같아 라는 때가 오게 되거든요. 그렇게 말씀을 잘 쫓아 살면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은혜와 긍휼을 받는 사람이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은혜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 자비, 호의, 은총이라는 단어를 뜻하기도 하는데, 이거를 오늘날로 말한다면 호감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호감의 수준을 넘어서, 여러분 핵인싸라는 단어 아시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은혜를 받으면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환심과 환대를 받아서 핵인싸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제 큰아들이 막 정말 손바로 창피하냐? 이게 애들 용어로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자비, 헤세드라는 얘기는 하나님 나를 핵인싸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저도요, 목사님도 사춘기 때 정말 그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막 인기 막 많이 받고 싶고 막 그랬었거든요. 목사님도 사춘기 때가 있었답니다. 키도 작을 때가 있었고 또 목소리도 애기애기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사춘기를 지나면서 달라졌는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려고 해도 나는 인기를 받으려고 또 정말 사람들이 막 이런 게 많이 없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알게 되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 먼저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먼저 사랑받게 도와주세요, 내가 먼저 하나님께 정말 이쁨 받게 도와주세요 라는 사람이 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나는 그 다음부터 사람에게 그 인정과 인기를 목맨 적이 없었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받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사람에게 인정받게 하시고, 사람에게 주목받게 하시고, 또 사람들에게 기도받게 하시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놀라웠어요. 와, 너무 신기하다. 내가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럴 때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만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바꿔주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셔서 살아가면 핵인싸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긍휼함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이 긍휼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어머니가 마치 자녀를 막 뜨겁게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그렇게 사랑받게 하신다는 건다. 그게 바로 긍휼을 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초절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다니엘이 어려서부터 주목받은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었는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성어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고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얘기가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걸 쉽게 얘기하면, 오늘날의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두꺼운 책 읽을 때 여러분 잘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목사님도 두꺼운 책 읽으면 잘 안 읽혀요. 근데 성령이 지혜가 임하면 두꺼운 책도 막 잘 읽히게 되고요. 그리고 막 그림도 막 잘 그리게 되고요. 막 잘 못하는 막 악기도 막 잘 부르게 되고요. 내가 못했던 것들을 하게 되는 능력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셨냐면 20절의 말씀에 이 모든 여러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인데, 세계 최고의 대학에 10개가 들어간다면 그 10개가 다 미국이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학문이 뛰어난 나라가 미국이라고 예를 들어 본다면, 이 바벨론 나라도 그렇게 공부 잘하고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나라예요. 그 가운데 박사와 또 똑똑한 사람들이 많은데, 바벨론에서 최고로 머리 좋은 사람, 이 사람보다도 10배나 더 지혜롭게 만들어 주셨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수준인지 이해가 되시죠?
정말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표현으로 얘기할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최고잖아요. 근데 이 손흥민이라는 축구 선수가 10사람이 와도 이 다니엘을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다니엘처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노력하고 기도하고 말씀 순종하다 보면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정말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뛰어나게 활약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어요. 요즘 이제 금쪽 상담소라는 것을 목사님이 잠깐 본 적이 있어요. 그 가운데 어느 연예인이 나와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정말 저는 젊었을 때 인기를 많이 받았고 또 이 젊은 부분들을 잘하다 보니까 이것을 마음의 부담감과 힘듦이 있대요. 그래서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자기 동료가 그 부담감을 이기지 못하고 정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는데 그걸 상담하는 상담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너무 과도하게 주목을 받다 보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을 때가 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정말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젊었을 때 꼭 출세하고 젊었을 때 여러분 지금 아이돌, BTS, 블랙핑크 막 이런 친구들처럼 젊었을 때 잘 되는 게 꼭 인생 전체를 보면 좋은 것이 꼭 아니라고 해요. 그래서 심지어 이것을 저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조차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내가 젊었을 때 막 나도 정말 아이돌처럼 잘 되고 싶은데 주목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너무나도 부담감을 이기기 힘들어가지고 마음에 병이 생기고 또 이것 때문에 정말 인생을 정말 빠른 젊은 나이에 또 이렇게 되는 사람도 생길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부담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왜 그런 부담감이 생기느냐? 그들의 내용들을 들어보니까 내가 나이가 들면 내가 사랑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그때도 인정받지 못하면 어떡하지? 이것 때문에 힘들어서 그렇게 마음이 너무나 두렵대요. 너무 두려워가지고 막 약을 먹는 수준까지 정말 되는데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은 어떻게 되냐면 젊었을 때 반짝 잘 된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잘 되는 사람, 훌륭한 사람, 또 형통한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친구들이 꼭 이랬으면 좋겠어요. 젊었을 때 한때만 잘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일평생 잘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주목받고 또 능력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땅을 마감하고 천국에 갔을 때도 그 영원한 삶, 그 형통한 삶을 복되게 누리시는 저와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과 우리 히스토리교회 전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